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1장 지난주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1장 14절로 23절 말씀은 인간 저자인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기도문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 기도문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지난주 본문이었죠.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혼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이후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혼에서 교육하시고 예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도의 육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합격합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원에서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징계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져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시는 심판을 하심으로 영원에서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의 삶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중생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 감동, 그 감격이 밀려와서 자신은 도대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밉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 우리들은 피차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는 미워할 수는 있으나 사랑은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인과 하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피를 나눈 형제들조차도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인간들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미움이 아니라 뭘 갖게 됐어요?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믿음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인간이 사랑하는 인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인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성 자체가 미움으로 변했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 되었고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성도는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도를 통해 만들어진 그 에베소 교회가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합성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물질적 어려움이 있으니 그 물질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질병에 걸려 있으니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게 해주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들의 사랑의 행위가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네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사랑의 행위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굳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칭의받아 거룩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의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행위를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그 사람이 설령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없어지고 마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사랑의 행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다음 구절인 17절, 18절, 19절에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앞당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바울이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유일한 분이시고 통째이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이해하고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임자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는 상태요, 없는 상태요? 없는 상태입니다. 일찍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은 성경만을 읽고 설교만을 듣는다고 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고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기노스코는 철저하고 정확히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을 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터득해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흔히 이것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합니다. 단지 성경을 읽거나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카르디아 하트 사람의 속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에피기노스코는 오직 성령님의 임자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동적인 일하심 역사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누가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 마음판에 새겨진 자에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며,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만이 모든 악행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다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해서 감지하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은 먹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몸으로 경험하여 분별해서 깨달아야만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았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상태는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회개가 터지고 거듭나야만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합독해서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게 된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5장 20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각을 주실 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카르디아 하트 속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눈인 지각을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의 눈인 지각이 생긴 사람은 세 가지가 열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인 천국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이 열려 지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성령님이 임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마음의 문인 지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미래에 주시기로 약속된 상급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세 번째. 여러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 AI가 가장 큰 능력입니까? 며칠 전 인도 사람들이 달의 남쪽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과학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든 논란의 논문에 게재된 LK9라는 것이 초전도체인지 아닌가로 큰 소란이 지금 과학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분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지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인들의 과학 능력도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들의 역사 이래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보여주실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고 살아 있어도 죽지 않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무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셔도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감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시며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시키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당연히 믿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이 기도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주실 상급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그들에게 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100% 사탄이 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을 영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종말의 날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위치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주권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영적으로 당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받아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영혼에서는 지금 뭐예요? 상속받고 있는 상태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즉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영원에서도 모든 권한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도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단어를 골로새 1장 16절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천사들이 맡고 있는 직책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고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께 수용되는 선한 천사들이 맡은 직무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존재들인 선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탄을 포함한 악한 천사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들의 입으로 주 큐리오스 아도나이 여호와로 부르게 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지배하는 악한 사탄 마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고 귀하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는 끝났다고 모든 사람들과 사탄은 생각했을까? 하지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만물이 복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 만물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탄을 포함한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인간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영원에서 창세전에 선택하기로 작정한 교회는 그 위치가 다릅니다. 누가 위치가 달라요? 교회는 위치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인 교회, 성령님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지휘한 모든 피조물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이 복종은 자신의 의지가 동반되는 복종이 될 것입니다. 뭐가 동반된다고요? 자신의 의지가 동반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에 자발적으로 이때는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의지가 뭐예요? 영벌의 상태에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해서 복종하게 하시고로 번역된 이 휘페탁센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복종하게 하시고 이 휘페탁센이 부정과거 시제인데 여기서 이 부정과거는 격언적 부정과거라는 특별용법인데 이 용법은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진리를 나타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나타내는 의미, 복종하게 하십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는 것은 의심하거나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고 다스려져야 하는 존재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사탄과 귀신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아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하게 돼 있으면 지금 복종해야 되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세상의 종말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불못에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그렇게 세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바꾸어지지 않는 진리란 말이에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세팅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공간에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죄악된 본성의 의지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무엇대로 복종하지 않아요? 의지대로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의지로 복종하지 않아요. 하지만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달라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하게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몸과 머리는 단순히 명령하고 복종하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유기체입니다. 만약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버리면 그것은 시체지요. 인간도 몸과 머리는 유기체적 존재. 머리는 몸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인도하며 일하게도 하고 쉬게도 합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체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게, 자기 의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잘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자기 의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의지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다. 성령님께서 회개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서 소중한 존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 부분,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거룩하고 자비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23절을 앞서갑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제비 뽑아 뽑혀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히. 저와 여러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란 말씀에서 충만함이란 의미예요. 충만함. 이 충만함이란 단어는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충만함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자신들이 말하는 영적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수양하고 참선하고 도를 닦고 기도하고 모든 종교적 열심을 하는 거예요. 열심을 향하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면 영적 지식으로 플레로마, 영적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신의 경제에 이르러 구원이 이른다라고 영지주의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건 다르죠. 우리의 성령 충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저는 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기도에서 영적 지식을 수만 영지주의자가 똑같이 가면, 그래서 관사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선불기로 가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 이유예요.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수양하고 참선하고 이 플레로마, 충만하면 단어 때문에 그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단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수양하고 참선하고 기도하는 모든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신의 경제에 이르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누구예요? 예수. 영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영지주는 인간 세계 모든 역사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가톨릭의 수도원 영성과 관상기도, 그리고 누에주 운동이나 대표적인 영지주의 영향권에 있고, 누에주 운동이 말이죠. 대표적인 영향권에 있고, 칼 융의 심리학, 까뮤의 문학, 사르트의 철학, 자유신학, 현대신학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학문과 삶, 특히 현대신학에까지 이 영지주의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에는
개신교 내에도 들어와 있었고 저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 영향입니다. 또 은사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영지주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환상을 보고 은사를 받아 능력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흔히 은사자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충만일까?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면 거의 100% 사탄이 누리는 영지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삶 전체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잊었던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은 다 버리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에게만 온전히 붙어있는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말씀 안에만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